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남들은 다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은혜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고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도 매번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다 나만 빼고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들만 은혜 많이 받는다고 너무 비교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은혜가 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도착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정진 코치님의 마음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 몸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고 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 이 책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진 코치님은 국제 코치 연맹에서 18년 동안 공인된 라이프 코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운동 코치가 아니고요. 라이프 코치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좋을지 옆에서 조언해주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귀한 분입니다. 네, 오늘 마음 돌봄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요. 질투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부러울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살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지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으로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잘생겼으면 공부라도 못하든가 공부를 잘하면 성격이라도 나쁘든가. 그런데 요즘은 다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부럽거나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나요? 그의 어떤 점이 부러운가요?
질투는 누구나 갖는 감정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질투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질투하는 것 자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질투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질투하는 자신에 대해 과도한 죄의식을 갖거나 더 갖지 못한 자기 상황을 탓하며 도리어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갖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저 저 사람 좀 부럽네, 혹은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구나 하면서 먼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은 SNS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SNS 속 네모난 사진을 통해 나보다 타인에게 집중하고 내게는 없지만 타인이 가진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내 기준이 아닌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흘러가지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질투란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죠. 가수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남들이 부러워서 나도 자랑을 하고 자랑하다 보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부럽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럼 질투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질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래,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괴롭고 불쾌하더라도 질투라는 내 감정을 깊이 느끼고 공감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투 뒤에 숨은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질투는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감정이에요. 이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초기 감정은 이렇습니다. 친구 B가 잘 나가서 질투가 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때 스스로 대답하고 답하며 나의 숨은 욕구를 발견해 보세요. 나는 B의 어떤 점을 부럽게 느끼는가? B는 자신감이 넘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를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자신감과 인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우고 내가 속한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지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감사라는 솔루션을 드리면 사람들이 되묻곤합니다. 저 자신이 그리고 제가 처한 환경이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는 건 자기 위로나 정신 승리 아닌가요? 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할 것도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감사란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거고요.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열등감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학자인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성장한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갖지 못한 걸 동경하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나의 진가를 발견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멘. 저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죠. 질투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열등감도 많았던 거고 낮은 자존감도 거기에 한 축이 되었던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처럼 그런 질투심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 하나님 안에서 소화가 된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더욱 발전시키게 하는 동력이 되었고 시작점이 되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말씀도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를 과대 포장해서 강한 척, 척척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강한 척, 센 척, 많이 아는 척 막 이랬는데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저 수준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무력하구나. 능력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요. 고백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고 회복할 무엇인가를 찾게 되잖아요. 저는 그 대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능력자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뒤돌아봤더니요. 처음 규장 일을, 출판 일을 하고 가피풀몰,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참 무식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영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엉성한 지식과 경험으로만 있었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디 가서 아는 채도 못했고요.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그런 출판인 모임들 가고 그런 경영자 모임들 가면은요. 맨날 구석에 있었어요. 내세울 게 없어서 열심히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많이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쫓아갔습니다. 물론 그 공부가 다는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공부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흡수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이제 저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의 능력 없음을 알기에 말씀과 기도를 하여튼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대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자꾸만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모여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세대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또 소통 방식을 배워서 그 방식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첫 번째 공부 과목은요, AI입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체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롬파리팔에 나왔던 김미경 대표님 있잖아요. 그 김미경 대표님이 저랑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빨리 AI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AI 1학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 시대로 열어질 게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AI 영역에 대해서 빨리 배우고 아시라고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규장과 가피풀, 특히 우리 유튜브 관련한 그 모든 영역에 AI 쪽을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고도 있고요. 또 저희도 계속 새롭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AI 여진구가 아마 나와서 이야기할 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또 AI로 만든 컨텐츠들도 준비되고 있고요. 저는 그 AI가 어떻든 간에 그 소통 통로로 그곳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저나 또 우리 규장 가피풀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고 꿈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항상 새로운 인재들을 캐스팅하세요. 들어 쓰세요. 저는 그 매 시대마다 쓰임 받고 싶어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많이 쓰임 받아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 항상 준비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 출판 업계나 인터넷 업계에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든가 만나는 자리에 가보면요, 제가 사람을 제일 많이 아는 위치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공간이 됩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에 임하여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 준비가 차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세월을 살아봤더니요, 정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성경 많이 보지 못했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40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찾고 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그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늦지 않습니다. 깨달았을 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능력 없음에 감사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란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반대로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거고요.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열등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성장한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갖지 못한 걸 동경하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나의 진가를 발견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멘. 그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에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내게 머물러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인데 괜히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잘못 범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음을,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약한 것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약점이 많은 분들, 약한 게 많은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롬파리팔 굿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머그컵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까만색 굿즈도 있고요. 또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굿즈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 머그컵은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디자인만 저희가 했고,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그 업체 중에 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은혜로운 게요. 그 어머니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직접 선교도 다니시면서 또 선교지에 많이 후원도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중간에 할머님이 아프셔서 병간호 때문에 그만두셔서 그 옆에서 보고 자랐던 아드님이 있는데요. 그 아드님은 또 독특하게 피아노 전공자예요. 그분이 받아서 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여기 사역도 도와주고 또 저희 굿즈도 만들어서 주마중 식구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이 사역을 하는 그 형제님은 또 요즘에 독일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가셔서 연주하고 또 거기서 유학생들을 잘 섬기고 계시대요. 독특하시죠? 피아노 전공자가 이 사역도 하고요. 많이 도움을 또 드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굿즈 아이디어 내서 또 같이 나누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 굿즈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요.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또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